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 음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할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의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외갓집이죠. 외갓집인 그 세겜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은 아비멜렉의 또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런 참혹하고 악한 죄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하였습니다. 문제는요,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없었는데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7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신 이유는요 그 일 자체도 악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비멜렉과 특별히 세겜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기드온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이스라엘 영토 중에는요, 세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고요, 수탈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기드온의 수고원 신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마음껏 살고 그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사람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땅의 평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 전인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기드온의 70명의 자식을요, 무참히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잘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당연히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니까 기드온의 아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요,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배은망덕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연합하여서 은혜를 모르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 그들의 사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요, 한패가 되었던, 함께 악을 행했던 그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가알이라는 자가 그 세겜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편이 한 편이었는데 이제는요 원수가 되어 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그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여서 함께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내일 증거될 그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요.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베푼 자의 자녀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요 철저히 징벌하시고 진멸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 가운데 잘 갚아 따르고 하면 더욱더 복된 삶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건데 은혜를 모르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을 행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안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다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깝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먼저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아깝잖아요. 100데나리온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라고 하면은요, 아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배은망덕한 겁니다. 은혜 모르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들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서 나를 섬기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애써준 그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요, 부모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부모를 대적하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것,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내게 은혜 베푸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를 도와주고요. 나를 염려해주고 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실을 알고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잘 살아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준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 삶에 살아가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은혜를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알고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8절에 나온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되어지죠. 스볼이 가을에게 한 말입니다. 그 가을이여 세겜 사람들을 회유하고요, 한 편을 만들고 아비멜렉에게 대적하면서, 아비멜렉이 뭐냐, 얼마나 교만하게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이 지금 이 가을과 세겜 사람들을 치러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더니 어때요? 그 가을이요 두려워했습니다. 스볼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내 입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나가서 싸우라.
말은 거창하게 하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실상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요. 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막상 무엇을 하잖아요. 내 손과 발의 헌신이 없는 거죠. 내 손과 발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로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결국 그 말한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이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말만 하게 되어지고 그 말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게 어떤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또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내 손과 발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하는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내 손과 내 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말해야 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손과 발로 수고하는 자들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묵묵히 그 손과 발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수고 헌신으로 얼마든지 발언권이 생겼는데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아니하여서 어떤 발언권도 주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과 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이유건 내가 손과 발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만 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하시고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는요, 그 손과 발로 헌신하고 또 묵묵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요, 은혜를 갚는 또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랑하고요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손과 발을 쓰며 헌신하며 묵묵히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아직은 뭐 아침 저녁이 또 이 선선해서 또 지낼만 한데 이제 계속 이제 열기가 쌓이게 되어지면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기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서도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다시 나와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관계가
화목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 위하여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잘 준비되어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개척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